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최초로 성찬식하는 장면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잔을 돌리며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하시며 이것은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라는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채찍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을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을 때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는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제자들이 많이 반성하고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곧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을 유지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말년에 변하는 이유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다윗, 솔로몬, 베드로도 처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고 변질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들을 먹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포도나무 열매와 포도주를 볼 때마다 제자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익숙한 은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안 잊고 잘 기억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첫째, 날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익숙한 은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잊어가는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죠. 다시 처음의 감격과 사랑으로 되돌리는 거죠.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후 엄청난 고난을 겪고 다시 예전의 다윗으로 돌아왔죠. 말년에는 신하들에 의해 수넴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지만 동침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자로 인해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고통을 잊지 않고 있으니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다시 낮아집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로 돌아간 거죠. 게다가 베드로가 실수할 때 마침 닭이 울었죠. 왜 하필 그때 닭이 울었을까요? 베드로의 실수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후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깨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실수와 교만을 잊지 않게 된 거죠. 우리는 고난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낮아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때를 종종 떠올리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때를 생각하며 날마다 스스로를 접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넘어지게 됩니다. 잊어버리면 느슨해지고 교만해집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죠. 6.25를 거치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풍요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신명기 말씀이 맞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너희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염려대로 다 잊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다 잊었습니다. 그러니 믿음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한 10% 정도였습니다. 이를 두고 교계가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가나안 성도가 30%라고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3분의 1 정도나 된다는 거죠. 점점 그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도 점점 더 잃어가게 되는 거죠. 특히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청소년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이를 보고 부모님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자고 외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물려주는데 부모님들도 믿음이 없으니 물려줄 신앙도 없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고난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나가선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쓰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 잊지 않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2000년 넘게 지켜온 비결은 철저히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이 곧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곧 불신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을 다 잃게 됩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보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린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 버렸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죠.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은 했을 텐데 장담하다가 완전히 스타일 다 구기게 된 거죠. 물론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는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장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장담하다가 실수한 적이 너무 많아서 이제 가능하면 장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회 절대 안 하려고 하다가 목사가 되었고, 개척 절대 안 한다고 했지만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저 혼자 결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지키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절대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담은 나의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장담이고 큰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곧 믿음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어떻게 할지를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